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한 먹여주시고 내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또 긍휼로 덮으시고 또 권능으로 감사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은혜가 이끄는 삶,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 은혜는 다 우리를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이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은혜의 통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그 은혜는 신학에 와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은 모세,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불리시기를 또 그 뒤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고 불려지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grace for grace,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바로 이 은혜는 바로 또 다른 데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는데 바로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가장 총체적인 은혜의 절정이자 바로 은혜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욕할 때 바로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찹니다. 그분의 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그냥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크신지 그분의 품에,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사랑에 다 압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시험은 다 없어져요. 그냥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가가 다른 누구의 품도 원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가 울다가도, 잠겨지게 울다가도 어떻게 해요? 폰히 엄마의 젖무덤에 머리를 지대고 폰히 잠드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된다면 모든 것이 그냥 눈 녹듯이 우리의 시련과 고통과 눈물과 우리의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 세상의 온 시대에 있던 모든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바로 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 8절인데 거기 보면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 시대의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눈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물론 노아가 당대의 가장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눈여겨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지만
먼저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그를 사실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소돔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 롯의 가족이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멸망을 피한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 롯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는 무엇과 같습니다. 멸망당할 자들에게 그 멸망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아까 노아의 홍수로부터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심지어는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바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의 나날에 에스의 눈을, 에스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의 낯을 피해서 자기 삼촌 라반에게로 갔다가 그곳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오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한 야곱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에스가 네가 데리고 오는 그 앞에 있는 이 어린 것들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러한 모든 야곱이 평생의 나날에서 깨달은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키고 그가 있게 하고 그가 또한 이렇게 누리게 만든 것들이 자기 생명을 고전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고 지켜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율법을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해내는 그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아론이 명령해서 전부 검은 보화를 가지고 오게 해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거기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가 십계명을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시간에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모세가 내려가다 보니까 설마 하고 내려왔는데 진짜 벌거벗은 모습으로 춤을 추고 우상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율법판을 던져서 돌판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에 이제 이 백성이 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하면서 뭘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마 구약에서 이보다 더 많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연거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십시오. 이제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제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2절부터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여기 은혜 나오죠? 33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또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또 은혜 나오죠?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말라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부터 구별되리다 하며 또 33장 17절 계속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하시니라.
33장 1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선함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해서 이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장 6절로 가보십시오. 출애굽 34장 6절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34장 6절에 출애굽기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제 모세가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못 보고 내 뒤는 보겠지만 내 얼굴을 못 본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얼굴을 보면 죽잖아요. 죽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시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이야기한 대로 싹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8,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킹제임스 성경 보면 by grace, 바로 은혜가 먼저 나와요. By grace through faith, 바로 은혜로 믿음을 통해 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바로 은혜로 믿음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정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 은혜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아까 읽었던 2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1절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 우리가 그래서 가장 아마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찬송 작곡가들이나 작사자들이 이 찬송을 만들 때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은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불려지는 것이 뭐 은혜 아니면 또 나의 나 된 것은 이제 은혜, 그렇죠?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라든지 신상원 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작곡했던 신상원 씨도 돌아가셨죠? 소천했죠? 자, 그들이 늘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또 찬송도 보면 그 크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아까도 우리가 골랐던 곡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는 곡이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이 은혜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호의, 그죠? 하나님의 친절이 그 안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아로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은혜와 관련해서 설명될 때 뭐였어요? 그들의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또한 그들의 죽음이나 그렇죠?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가 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재판장에 섰는데 두드리시면서 선고하시는 거예요. 무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은혜는 우리의 구원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우리의 성별된 삶에도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 12절에서 말하죠. 첫째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12절에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불경건과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 소극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서 또 이 현 세상에서 정신을 차린 게 뭐예요? 맑은 정신이에요. 그렇죠? 허리멍텅하고 취해 있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딱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딱 맑은 정신을 갖게 하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자,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도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 죄를 지려는 충동이 막, 마귀가 아니면 이 세상이 막, 또 저의 육신이 막 이끌려가요. 그럴 때, 저를 정신을 차리게 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은혜를 헛되게 하면 되겠는가?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데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보디바를 아내 집에서 했는데 내가 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는 바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지켜주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거부하고 그 다음에 맑은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저도 죄를 질 때 이 은혜를 생각하면 안 돼 하고 딱 정신이 바짝 차린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자, 고린도서에서 계속 그 부분들이 이야기합니다. 15장에도 여러분 15장이 잘 알고 있는 15장에서도 이야기할 때 이 은혜에 대해서도 15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렇죠? 1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헛되게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이제 후서 6장에 보면, 후서 6장에서 보세요. 6장 1절에, 자 보세요.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히브리서도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주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자, 우리가 왜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지, 죄를 짓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자 보세요.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자,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를, 여러분 아까 경건한 삶, 아까 나왔죠.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들고 어떻게 한다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디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디도서에서 정신을 차리고, 예? 그 다음에 의롭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정말로 성별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지킵니다. 그래서 성별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은혜는 우리를 또한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경건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도 조심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은혜는 오늘 한 가지만 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은혜는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 자, 거기서 구원을 가져다 주죠. 두 번째, 우리의 성별된 삶을 가져오죠. 세 번째는 13절에 있듯이 13절에 뭐랬어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재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의 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주님의 품에 입으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시험, 우리가 고통당하던 고통들, 눈물들, 또 죄로 인한 억압들, 이 모든 것이 다 해방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갈구하는 게, 그 은혜이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고통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이 빨리 헤어나면 좋겠다. 아니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올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오기를 언제나 오나. 심지어는 아마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그 최대한 많이 멀리까지 가서 막 그것이 오는 거 기다리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우리를 영원히 이 죄로부터 지키시고 영원히 이제 죽음으로부터 지키시는 그분이 오는 것을 본다면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 은혜를 갈구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는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아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마지막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모든 것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망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와서는 그냥 빨리 인생 부끄럽지만 빨리 끝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 또 우리 잠깐 우리 하영자매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의 요즘 저쪽에 간호하는데 어딥니까? 요양병원에서 일을 한다는데 다 나이 드신 분만 계시대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또 40, 50대도 있는데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꾸 보니까 인생이 뭔지 자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인생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렇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혼자 빨리 가고 우리 또 아내가 혼자 있게 되고, 또 아내가 혼자 먼저 가고 내가 혼자 있게 되면 안 되니까 둘이 같이 한날 한시에 죽도록 하면 기도 소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면 배우자가 평생 해로하면서 같이 살아오다가 한 사람을 잃으면요, 진짜 모든 게 꺼진 것 같아요. 삶의 의욕을 다 잊어버리고 굉장히 초라해지고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우리도 오면서 우리도 한날 한시에 같이 주님 앞에 가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아까 요양병원 이야기도 났지만 병원에서 계속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도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래 살면 뭐합니까? 오래 살면 추하게 아파서 병들어가지고 고생하면서 가는 것보다, 그렇죠? 빨리 이 은혜로우신 주님의 품에 가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는 이 질고를 치고 이 험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는 얼마나 우리한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래서 사모하게 합니다. 재림을 사모하게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는 또 우리의 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죠. 12장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7절부터.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뭐라 했어요?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뭘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아파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약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사탄의 가시, 그렇죠, 고통, 아픈 사탄의 사자, 이 사자, 사탄의 이 가시, 이것을, 육체의 이 가시를 어떻게 해요? 그가 정말 여러분, 아플 때는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아픕니다. 그 아플 때 그 아픔을 이길 수 있고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그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정말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그는 3번이나 주님 앞에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떠나가도록.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또 욥이 고난, 혼란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욥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적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저도 생각할 때 욥도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것들을 그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비록 내가 어느 정도를 고통을 당하고 잃고 시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 이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태풍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태풍은 참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죠. 정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또 어떤 데는 우리의 이 농사 시절에 태풍이 오게 되면 농부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태풍이 오지 않는 해는 오히려 더 바다 농사를 망친다고 합니다. 태풍이 큰, 그렇죠? 물결을 일으켜서 바다 속까지 어떻게 해요? 산소를 공급해서 뭘 가져오냐면 태풍이 있어야만이 붕어가 와요. 그렇죠? 그래야 다산을 한단 말입니다. 고기들이 다산을 하게 돼요. 먹잇감도 풍부해져요.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번식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고 바람의 길을 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 큰 바람 뒤에는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도 사실 보면 우리에게는 꼭 필수적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도 마찬가지. 인생의 폭풍과 은혜 속에도 뭡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쫙 몰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막 몰고. 근데 우리가 비바람을 맞는데 그 비바람을 지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적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풍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삶의 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내게 죽는 것이, 그렇죠?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빌립보서에서,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꼭 말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 고난 뒤에 하나님 주실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뻐할 이유를 모르죠. 왜냐하면 폭풍을 맞고 있는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가져올 은혜를 생각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항상 기억하고 느끼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은혜가 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가 이끄는 삶, 바로 이 설교를 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